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우리 말씀일기 본문은 44장과 45장인데 45장의 내용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내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형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돌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애굽 총리 요셉의 말대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창세기 44장과 45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44장에서는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 형제들의 우애를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환대를 해주고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몰래 숨겨놓고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돌아갈 때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둑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의 총리의 은잔을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만약 도둑질한 물건, 그 은잔이 발견됐다고 하면 우리가 발견된 자는 그 장장에 죽을 것이고 우리들은 다 그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발견이 되고 은잔을 훔친 적이 없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 그들은 놀라면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생각하며 자신의 억울함과 누명들을 밝히기 위해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하며 성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되돌아온 형제들 보고 요셉은 왜 도둑질했냐고 따져 묻게 되고, 형제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다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훔친 것이니까 종이 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들 중에 유다는 과거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그 관계들을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자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다 알게 되고 요셉은 감정에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형들이 또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깨닫게 되자 요셉은 자신들과 함께 있던 신하들을 다 물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45장의 내용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렸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들이, 특별히 유다가 자초지종을 잘 말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형제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들었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리는,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 2절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자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시종들을 다 물리고 자신을 밝히며 그동안 서운했던 모습들과 또 모든 내용들, 그 마음들이 감정으로 드러나서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요셉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신을 먼저 밝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여러 차례 요셉이 자신이 형들이 판 요셉이라는 힌트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형제들을 잔치에서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것과 베냐민을 우대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힌트들을 줬는데 계속들 알지 못하고 요셉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다. 그리고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고 그 내용들을 자신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꼭 말로써 밝혀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과거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들이 요셉에게 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요셉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 어둠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면 요셉에 대해서 어쩌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요셉을 알아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그 형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로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애굽에 와서 숱한 고생을 10수년 동안 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형들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나 때문에 그 많은 고생들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또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이곳에까지 보내셨구나로 생각하는 것이 섭리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을 사람의 계획보다 더 높이 고백하며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비록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는 해하려는 마음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가 그 일들을 행할지라도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만 사용하셔서 이 땅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악한 자라일지라도 악한 손길이라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에서도 비록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리고 사람들의 계획과 악한 의도까지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셉의 형들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많은 빌라도와 또 많은 병정과 제사장들, 그것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명분으로, 또 자신의 권위들이 상실된다는 명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였지만,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쓰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 또는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불편과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다른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묵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섭리 신앙을 갖고 있는 자세일 것이고,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은 말씀들, 들은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새겨 영적으로 민감한 자로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있을 때 비록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연히 생긴 일들이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심지어 원수에게조차까지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데까지 더욱 수종드는 데 힘쓰고 마음 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섭리적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와 상황이 그저 우연히 있게 된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시고 조성하신 상황이라는 것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원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역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예비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